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다음 선교 여행지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에 사는 원주민들이 이곳 공산권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자유스럽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20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지난 2달 동안 보고 느낀 것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나의 선교지가 어쩌면 엘살바도르가 아니고 중국 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동족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우리 동족이 중국 대륙에서 주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고 싶었다. 230만 명의 적은 소수민족이지만 중국 어느 지역에 가서도 사랑받으며 중국 대륙에서 기둥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교육시키고 싶었다. 내가 13년 전 미국에 들어갔을 때 타 민족들로부터 무시당했던 일들이 생각났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 속에 있는 한국인들은 남부 지역을 가나 서부 지역, 동부 지역을 가나 타 민족들이 우러러보며 존경하는 민족이 돼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배우며 이웃을 섬기는 모습에서 이제는 세계인이 한 곳에 모여 살아가는 미국 땅에서도 으뜸 민족으로 존경받으며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만 한다면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도 중국 땅에서 으뜸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연변 땅, 우리 동족이 숨쉬는 곳은 어디든지 술 때문에 도시와 농촌이 병들어가고 있었다. 밥을 먹기 전에 술잔이 오고 가야 하고 술과 함께해야 무슨 일이든지 되어진다는 사고방식이 깊게 뿌리내려져 있었다. 중국 땅에서 으뜸 민족으로 살아가려면 술 먹는 습관을 빠른 시일 안에 고쳐야 될 텐데 습관을 고치기가 그리 쉬운 일인가? 우리 민족이 넓은 중국 대륙에서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중국 전 지역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때 묻지 않은 우리 연변 조선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언젠가는 이곳 연변 우리 동족들이 남한과 북한 땅에 사는 우리 민족을 도와주는 날이 꼭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중국 선교사가 된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도미니카에서 모기를 통해 나를 시험해 보시고 중국에서는 가이드를 통해서 창녀촌에 가는 발걸음을 시험해 보셨는데 다음 선교지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에 들어가서는 어떠한 시험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브라질 비자를 받았다. 항공 티켓을 구입할 때 브라질의 수도 상파울로로 직항해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들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를 경유해서 들어가면 $150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유지 두 나라 비자도 함께 받고 출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하러 갔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나에게 브라질 아마존강 지역은 질병이 많은 곳인데 혼자 떠나면 위험하다며 떠나지 말라는 부탁을 하셨다. 앞으로 6개월 후면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떠나야 되는데 그동안 준비해야 될 것이 많다고도 하셨다. 브라질 아마존강은 안식년 때 가도 되지 않느냐는 담임 목사님은 내가 브라질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 반대하셨다. 아쉬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목사님 말씀을 따르기로 했다.
앞으로도 아프리카와 러시아를 다녀와야 되는데 왜 못 가게 하실까? 세계의 선교 현장을 다니며 배워야 될 것이 많고도 많은데 아쉬움을 접어둔 채 중남미 엘살바도르에 선교사로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할까 구체적으로 선교 전략을 점검하고 목표를 세워보았다. 첫째, 소 10,000마리를 방목하고 둘째, 손소나테에서 살고 있는 난장이 마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셋째, 폭포가 많은 나라이니만큼 수력발전소를 건설해서 카리브해 연안과 태평양 근해에서 조업하는 선원들에게 각국 나라 방언으로 희망의 소리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목표는 가능성이 있어 보였는데 첫 번째 소 10,000마리를 방목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 같았다. 적어도 300만 평 이상이 되는 넓은 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처음 미국으로 들어올 때 비행기 안에서 꿈으로 보여주시던 수많은 짐승떼를 몰고 가던 일이 지금까지 지워지지 않고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 앞날에 그러한 소떼를 볼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엘살바도르 선교 전략 세운 것을 보고하라고 하셨다. 내가 세운 선교 전략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듣던 담임 목사님은 아무 얘기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는 목사님을 향해 모기만한 소리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취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목사님은 그 말을 듣지 못하신 것 같았다. 나는 아마존강을 가지 못한 아쉬움을 아마존 선교사라는 책을 읽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 책 속의 주인공은 언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고 원주민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 다시 도전해서 원주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몇 개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었다. 선교 전략을 아무리 좋게 세워도 언어가 전달되지 못하면 불편할 것은 짐작이 됐다. 내가 선교사로 떠나야 할 곳 엘살바도르는 스페인 언어권이었다. 뉴욕에서 공장을 7년 넘게 경영하면서 중남미에서 온 스페인계 사람들과 함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는 있다 해도 깊은 대화를 하기에는 많은 언어 장벽이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언어로 인해 염려되는 나날들은 어느덧 나를 중국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같은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곳보다 더 좋은 선교 현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없다는 교육으로 50여 년 동안이나 마치 가둬놓고 길들인 서커스 단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비밀을 이해시킬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다. 엘살바도르와 중국을 놓고 저울질하는 내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기도했다. 동족들의 삶에 연민의 정을 품었기 때문일까? 자꾸만 중국 연변의 동족들이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원래 가려고 계획하며 기도했던 엘살바도르 대신에 중국을 선교지로 선택해 그곳으로 떠나기로 했다. 파송 예배를 드리고 중국으로 떠나올 때 13년 동안 미국 생활에서 슬펐던 일, 즐거웠던 일을 생각해 보면서 순간순간마다 감독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게 느껴졌다.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에 들어갔었다. 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말이다. 한국에서 10년 동안이나 미국병이라는 중병을 앓게 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슬픔과 수치와 고통을 감수하면서
또 나의 조그마한 행복이라는 보물까지 도깨비에게 던져버리면서 발버둥을 쳤던 나날. 주님은 내 꿈을 이루어 주셨다. 인간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하늘의 꿈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다. 파란만장한 고난과 역경의 훈련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나라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스럽게 보호하시며 갈고 닦아주셨다. 내 연약한 마음 때문에 넘어졌던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들. 내가 목자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목자의 삶. 목자의 삶이란 넉넉한데 있지 않는 것. 살아가노라면 빠듯하고, 그래서 한날이 지나가면 감사하고, 새로이 돌아오는 날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목자들이 걸어가는 길인 것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부끄럽지도 자랑스럽지도, 다만 내 마음 주님이 아시고 계시다는 이 한 가지 자부심 갖고 살아가는 것이 목자들이 걸어가는 길인 것을. 눈을 높이 하늘보다 더 높게, 그래서 공상으로 이어지는 그 세계를 현실에 적응시키면 나는 이미 목자의 길에서 멀어졌노라. 한겨울 바람결은 마음을 비워가는 자의 유혹이어라. 더 고운 것으로 다시 한번 휘감아 보고픈 유혹의 바람이어라. 차라리 차가운 바람결에 서서 이렇게 소리쳐 볼까? 이 길을 가는 것은 감당할 수 없겠다고. 그 길은 진정 주님이나 걸어가실 수 있다고. 1994년 저문역회 사도의 길에서 김만식.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을 비우면서 성령으로 채워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비워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은 미처 몰랐다. 한순간 한순간 지나고 나면 내 마음이 벌써 가득가득 넘쳐나는 썩어져 버릴 이 땅의 것들로 다시 채워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고백했던 것이다. 미국 생활을 정리했을 때 $60,000가 남아 있었다. 나를 사랑해 주었던 임성훈 집사님이 큰 공장을 운영하는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동안 수치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얻어낸 나의 소중한 보물을 임 집사님에게 모두 주었다. 생활에 여유를 찾았을 때 이자까지 돌려주면 된다고 하면서 내가 신학을 공부한 것은 임 집사님의 따뜻한 보살품 때문이었고 나에게 공장을 팔 때 $100,000가 넘는 공장이었지만 $100,000에 인수해 준 것이 너무나 고맙다고 했다. 임 집사님이 넘겨준 공장을 통해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임성훈 집사님을 빼놓을 수 없다. 임 집사님의 교포들에게 헌신하시는 아름다운 인간성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모두에게 감동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정작 목사가 될 사람은 내가 아니고 임 집사님이라는 생각을 하며 집사님을 위해 기도했던 나날. 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이야. 그 후 6년 만에 만난 임 집사님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자로 사역하고 계셨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어렸을 때 꿈이었고 그 일을 실현시키기 위해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와 다시 공부하던 중에 어느 여전도사님의 전도로 예수를 만나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임성훈 목사님.
나는 임 목사님께서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될 수 있도록 두 손을 모아본다. 미국 생활을 정리한 돈 6만 달러를 임 집사님께 드리자 내 아내는 나에게 지금은 당신을 존경할 수 없고 먼 훗날에 존경하겠다고 했다. 세 자녀들이 대학에 다녀서 돈 들어가는 데가 많고도 많은데 내 결단과 행동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런 아내에게 내가 과거에 불과 370달러를 손에 쥐고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었지만 하나님은 내 꿈이었던 온 식구가 풍요로운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난 10여 년 전에 자녀들과 약속했던 대로 미국 생활을 하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자고 말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나는 처음 미국 생활을 시작하던 시애틀 타코마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몸부림쳤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언젠가는 아내에게도 하나님의 깨달음의 가르침이 있으리라 믿었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 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